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33절부터 48절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말씀이 문자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책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책도 물론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런 책 속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혜로 생각할 때 얼마나 사실은 당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눈과 우리 지혜가 성경을 보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문자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말씀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을 풀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신 말씀이고 지금도 온 피조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우리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풀어주신다든지 예외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저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제 생각이나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짧지만 겸손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시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도록 기도하면 다 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야말로 바르게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거나 또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말씀의 장벽들이 있다면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편 119편 3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귀로 들린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주제들의 답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법령들을 따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우리 태도는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 뒤에 그는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시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는 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동기가 뭘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듣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 교훈,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인간 예수가 그냥 하는 말인지 내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분별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분별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행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너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듣는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경이 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과 순종하는 내 마음이 만날 때에 성경은, 이 문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찾는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말씀을 계속 찾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문이 안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라는 사울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다 없애야 된다.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무엘 통해 분명히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사울왕이 순종을 안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모른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애초부터 그 말씀을 향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애초부터 그 말씀을 향한 주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향한 한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애초부터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왕 자기에게 아말렉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의 선하심과 말씀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님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마음이 묘한 분이신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 순간 말씀을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그 말씀이 주님은 잔인한 분이시고 주님은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분으로 해석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안 주시면 자기가 챙겨야지요. 그래서 자기가 챙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챙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냐고 짐승 중에서 괜찮은 것을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 중에서 아말렉 왕 아각 왕은 남겨놓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보증해 주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그거였거든요. 아각 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괜찮은 짐승들을 살려주고 게다가 그 짐승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챙겨야만 되는,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선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애초부터 순종하기 위한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말씀은 들어와서 왜곡되거나 말씀이 뒤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따라 사울왕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말씀이 그럴듯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따라 볼게.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순종할 만한 말씀인가 따지고 난 다음에 순종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결코 말씀의 문을 열 수가 없는 마음 바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 저는 바르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주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주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바르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 바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말씀의 비밀이 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내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네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 찬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주의 법궤들로 향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바르게 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이기적이고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무가치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씨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특별히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설명하면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너희 생명이 나는 줄 알미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오물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렇게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 할 수도 있고 저래 할 수 있더라라고 이제 할 때 쓰는 말이지요. 이 말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묵상하는 것의 잘못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주목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군사들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르란 말은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에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물과 같은 것이 차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뒤틀려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설명하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송파에서 설교할 때 썼던 예화를 동일하게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최초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지요. 내용의 앞뒤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혼인 일주일 이상 가니까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간 정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술 다 떨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는 석회석이 많이 난 땅이어서 물을 정제를 해야 됩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정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야단이 난 겁니다. 잔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뭔가 해봐라, 이런 말씀이겠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부이죠.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 다 떨어졌다 말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바로 옆에 종이 있었는지 저 멀리 있는 종을 불렀는지는 몰라도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당연히 들었겠죠. 그 말 들은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종들이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놀랍게도 그 물이 언제인지 몰라도 포도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잔치 주관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참 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거절하셨는데 마리아가 한마디 하고 나자
마치 그 말씀한 걸 잊어버리신 것처럼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는 것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거절하겠느냐. 그래서 때가 안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캐톨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면 거절당할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돌려서 기도하면 이 어머니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 기도 거절 못하실 것이고, 그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 어떻게 엄마 말을 거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께 요구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가 더 중요하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굳건한 의지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해석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왜 도대체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말씀이 이상하게 풀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푸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 때문에 그 때를 바꿔버린다고 생각할까요? 주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때요, 가장 귀한 때요, 주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믿음인데, 정 때문에 그 때를 바꿔버리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존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해버리는 바람에 개신교에서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히려 둔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는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오직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꾸 내가 성모라 말하려고 그러네,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여인이 주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한다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아들였던 여인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자기 의지로 그 뜻을 꺾어버리는 여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묵상들은 묵상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뭐가 있는 거 뭐냐?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꺾어버리서라도 자기 의지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 자기가 기도하면 주님이 무조건 행하셔야 된다는 욕망, 내가 기도하면 주님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가셔야 되고, 왼쪽 가셔야 왼쪽 가셔야 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셔야 되는 분처럼 생각하는 그 욕망,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풀 때 그 욕망이 말씀을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 말씀이 이 마음에서 왜곡돼 버리고 뒤틀어져 버려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니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일까? 맞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랬는가? 한 여인이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믿음이 한순간 주의 때를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시간은 속히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 주의 시간을 오게 하는 것은 순결한 믿음이요,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 그런 시간을 오게 한 겁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또 이걸 이상하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이거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진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그래, 난 별로 할 말이 없다, 가서 일해라. 그러면 종들은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당황스럽냐? 나도 당황스럽다. 그냥 이물 떠다주고 가서 마시라 그래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단다. 이렇게 하면은 가서 그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신지 그대로, 그 말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인의 순종을 보십시오.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물이 포도주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안 만드셨으면 주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다 알겠습니까? 왜 꼭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합니까? 주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 마리아의 고백처럼 뭐라고 하시든지 주의 계집종이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위대한 순종 앞에, 이 위대한 믿음 앞에 주의 시간은 속히 그 앞에 이른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참된 순종의 사건이 욕망의 사건으로 변해버리고 욕심의 사건으로 변해버린 것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내면을 잘 관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오물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오물을 우리가 치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초라한 것을 내가 치울 수 있는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치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치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문을 여는 건 내가 열고, 그리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집과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들과 욕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짝과 같은 마음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실 때 마침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오물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영원토록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법규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교훈은 모든 말씀이 지금 현재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언젠가를 위하여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지금 안 열어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그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내 안에 품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주었습니다. 영원토록 순종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말씀은 풀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놀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스스로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스스로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계속 안 풀어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품고 가면 돼요. 풀어지지 않는 말씀을 껴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안 풀어지더라도 그 말씀보다 더 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내면의 역량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겠습니까? 고린도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지금은 부분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다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을 깨달았든지 우리는 다 부분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 잘 안 보였어요. 거울 보면 잘 보이던데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을 희미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시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정말 주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총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더 바르게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마음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욕망이 제거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모든 말씀이 지금 당장 현재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젠가를 위하여 말씀을 품게 하시기도 하고 그냥 품은 채로 계속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하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주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간곡하게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로 깨닫게 해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비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오물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풀어지지 않아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내가 말씀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